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과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과 언어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에 거하셨고 육신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과 언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에서 나오는 것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혀의 권세에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언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 말과 언어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요, 과장된 욕이나 거친 된소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참 듣기 거북하고 그렇습니다. 망했다,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등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해서 죽겠다, 뭐뭐해서 죽겠다. 왜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겠다가 되니까 우리의 언어를 일부러라도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권사님 쫓아서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코 풀 때 잘한 말 하나 있다고 해요. 코 풀 때 휴지를 대고 뭐 하라 그러죠? 흥해라.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휴지를 들고서 코에 댄 다음에 이렇게 코에 대고 흥해 흥해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르신들 목사님께서 그때 부모님들이 맨날 흥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부흥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어나가 이게 흥한다는 게 일어날 흥자, 부흥할 흥자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이라도 일부러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요. 어렸을 때 TV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리고 요즘의 현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엄마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이 나서 적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화상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야, 이 화상아 그러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화상이라는 단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화상은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화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뜻은 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형상과 모습만 그림에 있지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이들 바라보면서 야, 이 화상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방 사투리 쪽 비슷한 이런 얘기도 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 문딩아 자식아 야 이 문디 자식아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문디 자식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말도 좀 찾아보니까 저는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문딩이 나환자, 문둥병, 한생병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문디 자식이죠. 정상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문디 자식 혹은 화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려면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버려라.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버려라. 매우 처지가 곤란하여 답답한 경우, 이것도 우리 가족에서 우리끼리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혹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속상한 마음, 부모의 마음 이해는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정말로 화상과 등신이, 문디 자식이, 그리고 접신물에 코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할까요? 좀 예쁘게 말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는데,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내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계속 살면 좋지만 400년 동안 종로릇 하게 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에 이름 바꾸기 전에 언약을 맺으실 때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미리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바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유효성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고 그거를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국무총리였는데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종노릇하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종노릇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명령하셨고요. 그것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그 출애굽의 시작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서 몇 가지의 불평과 불만했던 것들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평을 안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같이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에 건너게 하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만도 한데, 다음 화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한 장이 지난 다음에서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지난 다음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또 불평을 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동물들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먹이를 안 줘도 종을 치면 자기가 먹이 주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기적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고프다고 투덜거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배고파서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말이 안 됩니다. 주인들이 구워서 던져주는 것 먹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고기 먹었던 때인데 너희들 맞고 나왔는데 우리를 여기서 왜 줄여서 죽게 하는가라고 또 투덜투덜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십니다. 보세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 또 르비딤 광야에서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는 또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또 투덜거립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에도 반석에서 샘이 터져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사흘길을 걷고 목 마를 때, 그리고 만나오면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르비딤 광야에서 먹을 주시면 학습 효과가 좀 생길 만도 하지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께서 제가 자꾸 뭐 해달라 그러면 저보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 같아요. 메추라기 고기를 삶아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투덜대고 또 투덜대고 또 투덜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투덜투덜 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12명의 정탐꾼, 즉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가지고요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와 꿰어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7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 땅의 과일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화면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상상한 그림이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과실을 따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나온 이스라엘의 포도송이를 발견했는데요.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우와, 저도 얼마나 처음에 봤던 그 만화가 생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땄던 저 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2명 중에서요 2명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성경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중에 2명 16%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성경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2명의 10명 84%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 하반절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포도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12명이 갑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가고 싶어서 여행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을 보라고 너희들 가서 정탐하고 오라라는 것은 잠깐 가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전쟁 계획을 세워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 84%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이야기하니 여론이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여론이 휩싸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과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버릇, 이 죽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만큼의 믿음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말을 심리학에서도 가져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2명, 부정적 생각을 했던 10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2명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고 그 언약을 신뢰하는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결국요 우리의 말에 나오는 것은 언약과 우리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언약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들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선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야구 경기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대요. 즉 야구는 투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투수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수 코치들이 투수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아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리고 한숨 쉬지 말아라. 모든 선수들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투수가 던졌는데 홈런을 맞았어요. 그럼 고개 팍 숙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기세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 투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모든 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투수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게 되면요 그 게임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홈런을 맞아도, 안타를 맞아도 어깨 쫙 펴고 고개 뻣뻣이 들고 그리고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정의 그리고 기업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기업의 사람들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 얼굴 바라보시죠?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이 12명의 정탐꾼들도요 나름 그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로 그들을 설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무섭고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었냐면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 돌로 치려 하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지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을래?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저는 얼마나 무섭냐면요, 오늘 말씀이 이제 민수기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가 그 원망을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의 말씀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니네가 그렇게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여줄게. 너네 맨날 입버릇으로 미치겠다고 환장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짜증난다고 말했으니까 너네들의 환경을 미치는 환경으로, 돌아버리는 환경으로, 죽여달라는 환경으로 바꿔줄게. 너네 말대로 해줄게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어와 말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과 권면과 배려의 말을 해도 모자란데, 오늘 말씀 14장 29절에는요 너무 또 무서워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를 나를 원망한 전부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대로, 그 언어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향한 이유가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사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자체에 힘이 있고 우리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말과 언어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과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바꾸셔야 하고, 축복과 사랑과 권면의 말들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열매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언어와 입술의 행실을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 실수로라도 그릇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입술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